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가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또 같은 동료와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신뢰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가야 됩니다. 뭐 직장만이 아니라 뭐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신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신뢰가 깨지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신뢰가 가면 긍정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분명히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는 신뢰, 그 신뢰를 갖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긍정의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신뢰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봐야 뭐 원래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도 안 하게 되고, 순종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입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해보지요. 참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설사 좋지 않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참 좋은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는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좋으신 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해주시지요, 이런 의미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어야지. 반신반의해서는 안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 소원이 꼭 신뢰같이 믿음과 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예수 믿고 한번 부자가 되어봤으면,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 봤으면, 나도 사업을 하면서 한번 큰 사업장을 가져봤으면, 이렇게 뭐뭐 해봤으면, 뭐뭐 해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막연한 소원이에요. 막연한 소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없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내가 성공해봤으면 좋겠나, 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게 해봤으면 소원은 소원이야. 막연한 소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난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난 그걸 꼭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뭐냐면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했던 아이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했던 것들이 크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건강도 얻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는 그 목적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내가 사업을 해도 크게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는 살아갈 때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다. 근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느냐? 아니야, 나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은사도 갖고 싶고 성령의 능력도 갖고 싶은 거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벌써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이유는 나는 내게 주는 애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크게 줘도 너만을 위해서 살 거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길 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무리 능력을 주고 많은 복을 주고 너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줘도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잖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잖아? 내가 너에게 많은 능력을 줬고 너에게 각양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방하며 기도해주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 혼자만 사는 거 있는데 뭘 달라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한 거다. 믿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병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크게 찬송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약할 때 강함이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병을 줬는가? 내가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오더라. 내가 약하니까 약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아파 보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알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 그래서 내 약함이 강함이라. 내 약함이 강함이라. 내 약함이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도가니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할 때가 됐구나, 내 때가 이르렀구나.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예수님, 마르다가 와서 내 오빠가 죽게 됐어요,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때 안 가셨어요. 죽고 난 뒤에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이랬으니 우리 가자. 내가 내 나사로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죽었으니 갈 필요 없어요. 가시려면 죽기 전에 가실 것이지 왜 지금 가십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이때가 내 때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해. 나는 저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싶어. 예수님의 때가 돼서 나흘이 지난 후에 무덤을 열 때 주님 열지 마세요, 이미 죽어 장세 지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무리 우리 오빠지만 그 썩은 몸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 무덤을 열고, 굴로 돼 있는 무덤이니까 그걸 열고 들어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는 살아있어도 철야기도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혀를 퉁긴 채로 그냥 포홍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구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일어설 수 있어요, 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나도 다시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사업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축복받고 싶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힘든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치 하는 기도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왜냐? 자기는 죽는 그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도 쓸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며 애쓰게 살아갈까? 나를 위해서는 바보 천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꼭 필요로 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이야.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하는 것, 꼭 필요로 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소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나를 더 억누르질 않나요? 난 내일이 안 보여, 나는 미래가 보이질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큰 정신병이 들어서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부모님이 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이 아이가 언제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면 혹시나 할까?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이랑 헐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9 제자들에게 우리 애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병을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 사람을 만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자식의 질병으로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때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다면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근본적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너의 생각과 너의 미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는 세대요?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왜 못 쫓아낸 거죠? 귀신이 왜 쫓겨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는 신뢰가 없으니까 흉내는 내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가정에 이 아이 하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누구에게 찾아온 거냐?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때 바로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거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의 언어를 쓰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걸 봤어요. 저들이 양식을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늘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한 것도 봤어요. 이 어마어마한 현상을 보고도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믿질 못하니까, 이 어려워도 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가나안은 있어. 봐,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홍해도 갈라주신 거 아니겠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준 거 아니겠어?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도하셨잖아. 저기험을 물리쳐 주셨지. 우리 발바닥도 부르트지 않았지.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
우리 조금 힘들어도 분명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있으니 우리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발자취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 생명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막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보내서 너 이끌고 간다고 하지만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때로는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고 모세를 막 멸시하고, 모세 말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가자 그래도 모세 말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해버리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를 따라 나오긴 했어요. 10가지 재앙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섬김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적각구리 흐는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건성건성 따라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안 보여도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적각구린 가나안 땅을 상으로 준단 말이야. 나를 믿고 따라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분명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면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믿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냐?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두 번째가 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 자의적으로 하는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19절 하반절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죠.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에 흐르더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가면 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기대하는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 갖길 원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제자들 안에 갔을 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갔을 때 해결된 거예요. 예수 안에 나가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말씀 듣는 그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누구의 안에 들고 나와야 되냐? 예수 앞에 들고 나오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괴로운 것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다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닥터 아무에게 찾아가는 게 의사 아무개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나오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자. 그랬더니요, 더 심해져. 이 아이가 더 심해지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더 격려를 일으키고 막 엎드려져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발작을 하는 거죠. 발작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응답받기 전에 별 얘기가 다 들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막 와. 그것도 이기고 와야 돼. 문제를 보지 말고 말을 듣지 말고 예수 안에 문제를 들고 오란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걸리지 말고. 열두의 혈류병 여인이 사람 때문에 못 나가게 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끝까지 그냥 헤쳐놓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열두의 혈류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항상 기뻐하게 살아야 돼. 주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다시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거 봐요. 주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주 안에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주 안에 오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섭섭해 안 돼요. 사람에게 찾아가 와야 더 섭섭하고 더 힘들어. 속상한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주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두 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야.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걸음 다가오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다가가면 주님은 두 걸음을 다가오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야 돼. 미국의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르셨는데, 첫째는 예배자로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렀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고 불렀다. 따라합시다. 예배자와 일꾼된 자. 예배자와 일꾼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자냐? 일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두 발짝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누가 해방을 놔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어떤 모습으로 더 가까이 가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요. 항상 기쁨으로. 주 안에서 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에 이러는 것은 짜증내고 가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웃음하게 아버지인 노만 카슨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토요 리브의 편집인인데 어느 날 그분에게 지병이 왔어요. 그 지병이 뭐냐면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그래서 희귀병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이 50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다니 너무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꽃도 피우지 못하고 내 비전과 꿈도 잃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날짜가 두려우니까 이분이 몬트리올 대학에 가서 한 사람이 쓴 책을 읽게 돼요. 한수 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잡아요. 삶의 스트레스.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여러분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책이 다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딱 내게 잡히는 거 있듯이 그 책을 읽는데 자기에게 확 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걸 따다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분이 그걸 보는데 너무 그 말씀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몸이 아파도 아유 아프다, 아유 아프다 막 웃으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없다 이러면서도 계속 웃었어. 계속. 여러분,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통증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계속 웃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이 사람이 웃으면서 또 밥을 먹자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하하하 웃는데 아내가 딱 보니까 이 손이 오그라져 있던 손가락 하나가 펴지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당신 손가락 하나가 펴졌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웃으니까 아픔도 없어지던 이게 언제 펴졌지? 펴졌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는 거니? 여보,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펴졌어. 그렇다면 말이야, 우리 같이 웃으면 더 빨리 낫겠다. 어? 우리 같이 웃으면 더 빨리 낫겠다. 당신 혼자 웃어서 그런데 우리 같이 웃자. 그 집은 맨날 들어가면 아내가 여보 아프지? 미쳤어. 다 미쳤어. 막 웃는 거야. 그냥 애들도 아빠 많이 아파. 온 집안 식구들이 웃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몸이 점점 호전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의 몸이 순간에 다 나버렸어요. 이분은 이 병이 난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 의과를 찾아가요. 최고의 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웃으면 병이 낫습니다. 웃으면 불치의 병이 낫습니다. 웃으면 낫습니다. 거기에 의사들이 전부 다 콧방귀 꼈어요. 그래도 이분은 꾸준히 이 의과대 교수들을 계속 설득시켰어요. 웃으면 불치의 병도 낫습니다. 의과 선생님들, 왜 웃으면 병이 낫는지 연구를 좀 해주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웃으면 병이 낫는지 연구를 해주세요. 하도 매일 와서 설득을 하니까 의과 교수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 효과의 영향력은 이 의과 교수들이 연구해 보니까 수백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수백 가지. 웃으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교회 와서 조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니까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니까.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노만 카슨스라는 이분이 자기 웃음으로 병이 났잖아요. 미국의 UCLA 대학교에 가서
이분이 계속 연구한 게 뭐냐면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로 일생을 마쳤다고 해요. 노만 카슨스 분이 쓴 책 가운데서 베스트셀러였던 게 뭐냐면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쓴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다시, 웃음은 방탄조끼다. 총알이 와도 안 맞는 게 방탄조끼잖아요. 이게 방탄조끼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어떤 세균도, 어떤 병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다. 일본의 동경의대에서는 웃음이 우리 몸의 모든 계통에 좋은 영향을 주어 불치병도 다 고칠 수 있다고 학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말을 써요. 웃음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신체 전 기관의 긴장을 완화시켜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웃음은 호흡기의 산소 공급을 2배나 증가시켜 머리도 좋아지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한다. 그러므로 밥 먹을 때는 웃는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웃는 이야기를 하라. 목사님이 유치하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별로 안 웃겨도 웃긴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저거 옛날에 한 건데 뭘 또 어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웃으면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 근육계가 웃으면 이 근육계가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은 15개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웃으면 건강한 세포가 우리 몸에서 증가된다고 그래요. 막 깔깔대고 웃으면 NKC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 살인세포가 공급되어져서 암세포든지 병근세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코미디언들이 어린이 병동에 가서 한번 웃기고 오면 아이들의 병이 금방 호전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성령 받아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희락이야. 성령의 열매도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냥 억지로 웃자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 안에 가면 다 주 안에서 능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살 것도 없고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웃고 살자. 웃고 살자. 나도 아직 그게 잘 안 돼. 그래도 막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성질 나더라도 성질 나 죽겠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요즘에 웃음 체조 하잖아요. 신경통 관절염 없어지는 그런 웃음 체조. 아이고. 오늘 내가 미쳤어.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요. 집에 가도 기쁠 일이 없어.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기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번 불러보고 오늘 슬픔을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전능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할렐루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쁨에 안길 때 할렐루야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면류관을 드리리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것이 없다. 다시 외쳐 선포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믿음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게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히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우리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분의 아들, 딸이기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물었어요. 왜 우리들은 그거 안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왜 우리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이 아버지가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나는 게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야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뭐 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앞에 마귀야 나를 괴롭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나를 좋게 하셔. 나는 능히 못할 일이 없어. 너는 나를 아프게 하냐? 내가 그렇다고 우울하게 할 줄 알아? 이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마귀와 죄악은 소멸된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죄악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기는 때려잡으면 돼요. 지저대는 개는 짱돌 들어 때리든지 발로 걷어차면 돼요. 마귀는 사정하는 게 아니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기절초풍으로 오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얘 교회 다녀서 은혜 받고 가도 꼭 죄 짓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매일 입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발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딱 대적해.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의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저는 자동차를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키를 안에다 놓으면 안 잠기거든, 요즘 자동차들은. 근데 옛날에는 자동차를 키를 안에 놔도 챙겼어 이게.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와, 그 키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지? 운전 안 해봐서 그래. 그거 닫아놓고 그거 하느라고 그냥 별짓을 다. 결국에는 기술자를 뽑아내니까 또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탁 문을 열더라고. 그 키를 딱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시동을 걸 수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 키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자동차에 기름이 꽉 채워졌어도 자동차 키가 없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장거리를 갈 수도 없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과 보물 창고를 준비해놔도 우리가 만능 열쇠로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느냐?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기도하라는 거야.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기도는 크게 병든 자를 구원하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뭘 얻으리라?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심장학자인 랜돌프 버드 박사가 심장학자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도대체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가지고 심장질환자 393명을 뽑아서 1그룹, 2그룹으로 나눠.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그룹은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 2그룹은 기도자가 없게 해요. 그래가지고 1그룹은 계속 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10개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봤는데 1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항생제 치료가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심장질환자를 치료하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자들인데 항생제가 5분의 1밖에 안 써도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빠이 데스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두 번째 그룹보다 현저하게 적었고 사망자도 월등히 줄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의사였던,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윌리엄 노란 박사가 그 결과를 보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처방전에다가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요렇게 적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방전에다가 하루에 10번 기도해라. 몇 번 기도하라고요? 그게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처방전. 이게 프리맨이 쓴 기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분이 정말 심장병 환자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럴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뭐해라? 기도하라.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이거를 심장병 환자를 놓고 해보니까 확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확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줘도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즘에 권목숙 장로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 그 자리에서도 잠깐 눈 뜨고라도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수술 갑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동시에 오자마자 한 10초만이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모여서 그 에너지로 그 속으로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능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장에 무슨 운동 일으켜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을이 무슨 운동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할렐루야.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무슨 운동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 우리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운동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요 심야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가 좁아 터질 정도로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기쁘게 삽시다. 이따 저기 후원할 때 어떻게 후원해야 돼? 하하, 나 오늘 후원한다, 더러 죽겠네,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